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토요일에 있을 설날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달 1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셔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올해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사업들, 학업, 그리고 가정 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는 큰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나? 나의 이 고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고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생도들이 머무는 숙소에 많은 생도들이 오기 시작하여서 엘리사와 함께 머물기가 비좁을 정도의 그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 머무는 집이 신학교로 너무 비좁기 때문에 요단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가자고 하는데 엘리사를 두고 가기가 뭐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먼 아람 나라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집에까지 왔을 때 그가 나가기나 했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한 국가의 군대 장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도 나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거기서 7번 몸을 담가 씻으라. 이것이 끝이에요. 이렇게 냉정했던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냉정했던 엘리사인데, 자기의 수화생인 이 신학생들이 나무하러 가자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엘리사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종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고 험한 일을 하는, 나무를 캐는 일을 해는 일을 위해서 가자 할 때 그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종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노릇하는 것.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그러한 지위와 신분이 있지만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누립니까?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데 왜 대접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그 고난의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노릇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섬겨보십시오. 종노릇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주는 겁니다.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섬겨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호령할 수 있음에도 낮은 곳에 내려가는 그 일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굴 수 있는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일구고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착취지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귀한 지위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을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섬겨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문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그네 된 자, 외지에서 온 사람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교회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결의를 하여서 우리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에 24분에게 어려움에 있는 그분들에게 유료를
조금씩 대주며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자고 하여 실현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만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한 사랑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우물을 파달라고, 탄자니아의 우물을 파달라고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오늘 헌금 시간에 헌금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그 말라위에 공부할 데가 없는 아이들에게 교실을 주어주라고 또 헌금을 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와 우물 파는 일,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10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통해 70년 전에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이화학당, 연세의료원 세워서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세계에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정말 많은 물품도 되어주고 우물도 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도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천 환경단체와 또 독일에서 한 분,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분들이 특별히 그 영국의 맨체스터 근처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되신 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눴는데 백령도에 매년 이제 한 7년 동안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무슨 사진을 찍었냐면 백령도의 아름다운 그 새에 대한 환경 생태계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백령도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 새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요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받은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령도가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500종의 새가 있는데 그 중에 350종이 이 백령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이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새가 와서 깃들어 살 수 있는 먹이가 있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습지가 있는 곳, 이 백령도는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 화동길을 이렇게 가면서요
새가 푸드득 날아갈 정도로 쌩쌩 달리며 차를 이렇게 몰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차를 탈 때도요, 조심히 가라는 거예요. 그 새가요, 우리에게 병충해를 가져다 주고 AI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 밭에 나아가서 그들이 쪼아먹는 것이 곤충들이, 그래서 해충들을 없애고, 그리고 개구리를 먹고, 그래서 함께 온 영국 사람 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박사님은 개구리 연구가예요. 개구리 사다리를 개발을 하여서 지금 백령도에 수백 개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 농수로와 길을 닦으면서 우리들이 산을 잘라버렸잖아요. 군 부대에서도 참 많은 산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골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개구리가 싹 죽으면요, 새가 떠납니다. 새가 떠나면요, 이 땅은요 황폐해진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멘트 바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이 개구리가 절벽을 척척척척 밟고 올라가서 그 절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자고 하는 개구리 박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요, 그래, 우리는 너무 개발만 생각해요. 너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개발하고 또 깎고 뒤집고, 새들이 머물 곳, 새들이 먹을 양식 다 걷어가고, 우리는 너무 야박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황새와 두루미와 저새는요 국보급입니다. 세계에도요 몇 없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령도에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 생태계를요 소중하게 갖고 해야 돼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자풀이 자라지 말라고 비닐을 씌웠잖아요. 그 비닐을 씌운 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농사 끝난 다음에 나무에 척척 걸쳐 있으면요 흉물스러워요.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온 이 백령도를 어지럽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농사 지을 때 가보니까 다 끝나면요 그 비닐을 다 걷어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이요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행장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공원도 많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원과 자연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선지 생도가요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도끼가요 물에 첨벙 빠져버렸어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선지자님 어떡해요, 이거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참 저도 신학생을 시절을 보냈지만 신학생들 참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또 신학을 공부하니 돈이 있습니까? 그 시절도 마찬가지. 도끼 한 자루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내가 빌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까? 전 이 말을 듣고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도끼도 하나 없어서 그것도 빌려요. 그 도끼, 물론 지금은 도끼는요 뭐 누구나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철이 귀했기 때문에 참 비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마치 부르도자 같이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물에 빠뜨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엎어진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그것을 건지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변변하지 않는 소중한 물건까지도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를 도우실까? 도우십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가난한 뱅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빠진 도끼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빠진 쇠도끼가 떠올라 그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고 세밀한 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나의 일상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영적인 침체를 깨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2020년 되어서 서로 사랑하러 서로 종노릇하면서 이 거룩한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백령중앙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어려운 현실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